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입니다. 레위인은 첩이 바람을 피우고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을 찾아가서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에서 유숙하려고 자신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자신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의 도움을 받아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도움으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얻게 된 레위인의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레위인을 쳤습니다. 레위인과 동성애의 성관계를 하겠다고 레위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여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며 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한밤중에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손님으로 있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레위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소돔성의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두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였던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한 행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주인 노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한 행동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으니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였던 말에 집주인은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집주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집주인의 그 노인이 보여준 행동들은 모두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귀가하던 노인이 성읍 거리에서 유숙할 곳을 기다리던 레위인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종일토록 밭일을 하고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인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주의를 깊게 관찰했고 레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대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도움이 간절한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레위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노인이 숙박업소처럼 돈을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선행으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 노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먹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짐승의 음식까지 준비를 해서 먹여야 하는 것이 분명히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격언 가운데 손님을 후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고 선행을 잘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객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기꺼이 손님을 후대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며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인은 경건한 자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으니 이들을 끌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 것은 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레위인을 내주는 것은 최악이었고 대신 처녀딸과 첩을 내주는 것은 차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브아의 노인은 이것이 레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치안 부재 상태였던 그 상황에서 이 불량배들을 제압할 힘이 없었고 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행하여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을 거부해야 되고 악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최악과 차악과 같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이 악과 타협하고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의 행동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인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전하자고
첩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첩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 정신이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레위인은 밤새 평안히 잠을 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첩을 두고 떠나려고 하였고 문을 열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어나 가자고 재촉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